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시험 많고 환난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스스로 선줄로 생각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저희들 위하여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가장 귀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25장입니다.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면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요. 다 즐기시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비가 내리고 또 지금도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빗길이 아주 조심스러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이렇게 오신 줄로 압니다. 새벽 기도길이 좀 불편했지만 정말 이 지역에서는 기다리던 단비입니다. 풍족한 비가 내려서 해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중에 계속 비가 오고 내일은 개인다고, 내일은 맑은 날이 된다고 하는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일 밤에 열렸던 찬양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정말 좋았죠. 오랜만에 풍성한 찬송의 물결이 우리 샬롬 교회에 흘러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참가한 합창단 혹은 성가대 하나하나가 너무 찬양을 잘하고 그리고 잘 준비하고 영감 있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가면 특별 행사란이 있어요. 특별 행사. 거기에 실황 전체가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 참가한 모든 10개 단체, 찬양대 그리고 합창단의 모든 찬양을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을 것이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 못 보시는 분들은 꼭 뭘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샬롬 교회 찬양대의 찬양은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우리 찬양 대원들 또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이 나오죠. 우리가 길을 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평탄하고 안전하면 좋련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올무도 있고 줄도 있어. 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물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발목이 그물에 잡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함정이 있어서 거기 한번 푹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 그것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질 않지만 만일 우리를 영안이 뜨인다면 내 가는 길에 이런 시험이 있었구나, 이런 시험거리가
놓였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 올무는 뭘 말하죠? 원래 올무는 새나 짐승을 잡으려고 쳐놓은 올가미를 말하죠. 올무도 있고 줄도 있고,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 공연히 걸려 쓰러뜨리려 하는 줄도 있고, 그리고 그물도 있고 함정도 있다. 누가 쳐놓은 거예요? 원수가 쳐놓은 거죠.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방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되죠. 방심의 방자는 놓을 방자, 마음을 턱하니 놓고 살 수가 없고, 조심의 조자는 잡을 조자, 마음을 다 잡아 늘 경성해서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착실히 했기 때문에 나는 끄떡없어.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다 벗어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방심 아니겠어요? 어떻게 나는 말하고 어떻게 행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이게 방심이죠. 방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됩니다. 늘 경성하고 근신하고 조심하고 주의 깊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순례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있고 줄이 있고 그물이 있고 함정이 있으니까 언제 그것이 나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져들게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늘 조심하며 살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에는 역경도 있지만 역경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역경도 시험이지만 정반대로 순경도 시험입니다. 순경도 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마음먹은 대로 항상 형통하고 늘 번창하고 번성하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겠지만 역경처럼 형통한 일, 번창하는 일, 그리고 순경도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드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기 만족하게 만드니까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 앞에 그물을 친다는 거예요. 그물. 아첨을 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잠언 29장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물을 치면 그건 넘어지지 않겠어요? 또 걸려 발목이 그물에 잡히면 벗어나지 못하지 않겠어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이 그것과 같다. 아첨하고 칭찬의 차이가 뭐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사람에게는 칭찬이 필요해요. 사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일으켜주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사이에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칭찬이 꼭 필요해요. 근데 칭찬하고 아첨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어떤 차이인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에는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아첨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칭찬은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하는 거죠. 근데 아첨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익을 보려고 뭔가 나한테 유리하도록 상대방의 공연이 아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니 그 동기가 선하고 악하고의 차이죠. 칭찬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지만 아첨은 나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진정성이 없이 추워주고 높여줘서 그로 하여금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첨이니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도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지만 순경과 형통함도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도 시험이 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비판을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칭찬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시련하십니다. 그 말씀이 잠언 27장 21절에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시련하지요. 시련이란 말은 연단이란 말이죠. 도가니로 은을 시련하고 또 풀무로 금을 시련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시련하는 것이 있으니 이게 바로 칭찬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칭찬 때문에 내가 큰 격려를 얻을 수 있는데 상대방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에 따라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은 연단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하도록 우리가 연단을 받도록 때때로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시죠. 낙심한 사람에게 칭찬을 통해서 격려도 주시지만 그 사람이 그 칭찬을 잘 받아내는지 아니면 그 칭찬 때문에 자고해져서 걸려 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과 마음이 연단을 받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역경도 보내주시고 순경도 보내주시고 비판도 보내주시고 칭찬도 보내주시고 이게 다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경도 어렵지만 순경도 조심스러운 일이고 비판도 견뎌내기 어렵지만 칭찬도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한 공산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공산권에 아주 무신정권이니까 핍박을 심하게 해서 서방으로 피신해온 한 신앙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가 서방 기독교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공산 지하에서 내가 받았던 핍박도 정말 무서운 시험이었지만 내가 서방 세계에 와서 보게 되는 이 풍요와 유혹이 더 무서운 시험거리가 되었다. 서방 세계가 워낙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리고 유혹도 많고 사람들의 마음을 앗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권에서 사는 것보다 서방 세계에 나오니까 더 신앙생활이 시험이 더 많더라.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흥하던 시절은 60년대, 70년대죠. 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는 풍요와 번영 속에서 점차로 영역을 잃어갔습니다. 풍요와 안정이 한국 교회의 신앙을 연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앗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한 같이 칭찬이, 순경과 형통과 번창이 우리를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앞에 어떤 것이 놓여있을지, 어떤 시험거리가 놓여있을지,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이 어디에, 어느 대목에 놓여있을지 나는 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영안을 갖지 못하고 육신적으로만 볼 때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 같고 모든 것이 중립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미리 발견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강의 길을 계속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예배해 놓으신 거죠. 바로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봐야 되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옛적 책이 있으니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입니까? 바로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책. 성경책 속에 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유혹과 시험과 죄악과 사망이 놓여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을 때 말씀이 우리 영안을 밝혀 보게 되면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근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견대로, 자기 길, 제멋대로 그 길을 가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고집을 따라 행하다가 그들이 패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지도책, 성경책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길에 설 때마다, 기로에 설 때마다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까를 이 인생의 지도책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길들이 바로 우리가 행할 선한 길들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룩하게 살라, 감사하며 살라,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겸손하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성경에서 추려본 7가지 선한 길입니다. 아시겠죠? 7가지. 성경 속에 옛적 책에서 발견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야 될 텐데, 그 길이 바로 거룩하게 살라. 거룩한 길. 감사하며 살라. 감사한 길. 전도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옛적 길, 그 선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앗아가지 못하는 평강, 그 평강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 평강의 길로 행하며 살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그 이름대로 늘 평강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 이인선 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저희들 앞에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쳐놓은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늘 조심하며 주의 깊게 저희들이 행하는 길을 살피며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며 평강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